협복 목사님은 뭐 별로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별로 이렇게 주눅이 드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살짝 주눅이 듭니다. 예배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오늘 사실 점심도 못 얻어먹고 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설교도 안 하면서 왜 밥 먹냐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설교 안 했거든요. 넷째 주에는 우리 협동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에 또 나간다고, 그래서 설교도 안 하는데 무슨 밥을 먹냐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31년 돼서 이제 원로 목사 자격증도 다 제가 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해까지 해서 10년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 70%를 날 더 주고 나를 내 원로 목사로 둘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10년 더 하는 게 낫냐 그랬더니 그냥 더 하랍니다. 네. 얼마나 교인들이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는지 70% 더 주기 싫어서 그냥 더 하라 그럽니다. 나는 제가 좋아서 더 하라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이게 이 계산기,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70%더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중앙교회 오면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할 텐데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좀 짧게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두 가지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괜찮으면 다음에 또 부르라는 얘기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청지기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청지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청지기. 우리가 기독교 안에 많은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잘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청지기란 말은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이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돕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오이코스 전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집. 여기에다가 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리하다는 뜻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청직인데, 이 청직이 된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관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청직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때 꼭 따라오는 두 단어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가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청지기와 교회 청지기는 달라야 됩니다, 이 말이고, 세상의 섬김과 교회의 섬김은 달라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이 디아라는 말은 뚫고라는 말이에요. 뚫고.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뚫고 나가야 돼요. 디아, 뚫고라는 말이에요. 코노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청지기는 먼지를 뚫고 가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먼지가 상당히 많죠, 중동에는. 그러므로 그것을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라는 말이죠. 섬기는 자란 말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이란 뜻이죠. 노예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먼지나는 게 많을 겁니다. 물론 환경적인 면도 있지만 세상에서 이리저리 힘들다가 정말 세상 먼지 가운데 찌들려서 와 있는 이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들을 뚫고 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설 때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둘로스란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가다가 제가 다니다가 보면 관광버스 중에 둘로스 관광이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관광버스 회사 사장님은 크리스찬일까? 그래서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크리스찬은 맞대요. 그래서 둘로스라는 말을 알고 쓰셨대요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둘로스란 말이 말이 허울 좋은 둘로스지 이 종이란 말이거든요. 이 종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는 소유된 자로서의 노예, 생사여탈권조차도 자기에게 없는 사람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란 말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보면 청직이란 말 속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먼지를 뚫고 가서 내 모든 권리, 자유, 자치권까지 다 나를 부르신 그분께 위탁하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멋진 한 35년, 85년? 89년? 89년부터 저보다 이렇게 한 교회 오래 있는 분이 이 평택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옥국 목사님한테는 이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저렇게 30몇 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오늘까지 계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 조금만 있다가도 참 힘든 거를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있거든요. 저도 숱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분이 붙들어서 그냥 아직도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목사님과 함께 청지기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2024년 2025년 연부년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청지기 헌신 예배라는데 아니 그리고 딸랑 읽으려면 1절부터 읽지 왜 5절만 또 딸랑 읽고 이게 무슨 또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하지? 4가지를 할 텐데 2가지만 한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2가지만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여기에 보면 이 5절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만 2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이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하나의 새로운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시작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작의 책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족보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족보를 한번 기록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족보 속에 어떤 이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족보에 기생이 있고 이방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족보를 펼쳐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끝자락에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라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족보 속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집어넣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사라, 리브가, 라헬,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넣으면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뽀대가 나죠, 뽀대가. 그런데 기생 라합,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냥 라합만 해도 괜찮은데 기생 라합, 기생, 이거 좀 표현이 좋은 거죠? 이렇게 바꿀게요. 창녀가 자기 조상 중에 떡하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인 중에서 와가지고 재혼한 여자의 이름이 또 올라갔다. 참 기가 막힌 얘기고,
그리고 또 우리 조상 중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전쟁터는 안 나가고 거시기 하다가 거시기한 여자 이름도 거기에 집어넣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거죠. 왜 여기다가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을까?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죠?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오늘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서요? 네? 한 달에, 근데 너무 자주 쓴다. 1년에 한 번 정도 쓰면 저렇게 올라오면서 서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머니를 엽니다. 아이고 수고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주에 피자라도 사 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열거든요. 이 교회는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 몇 분 계세요? 장로님 몇 분 계세요? 장로님 몇 분 계세요? 5명? 5명. 그럼 2달에 한 번씩 피자 한번 싸도 되겠다. 그지 너네들? 그지? 우리 저기 이 장로님부터 이번부터 하면 참 좋겠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게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에 청소년이 없고 교회 학교가 없어요. 영아부 없어진 교회들 숱합니다. 하여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좀 딴 데로 가는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란 말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을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럼 하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죠. 퀴즈를 맞추면 상 드립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있다가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요즘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50대 초반처럼 보이지만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 막 성질 납니다. 저 욕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크게 말씀을 하셔야지 알아듣지. 보기보다 제가 나이 조금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볼 때 50대 초반 같잖아요, 그죠? 외식하면 50대 초반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준 높은 말은 들을 수 있는 기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자매 그렇게 2층에서 크게 웃고 있으면 삼촌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리고 자,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점잖게 저기 둘째 주에 오는 저 권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우리 교회 같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꾸 착각해서 막 나옵니다. 말이 죄송한데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이유, 물론 가나안 땅에서 왔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렇죠. 아브라함, 지금 누군가 말씀을 하세요.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어땠다고요? 무슨 약속? 에? 그렇지. 40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약속의 성취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요. 중요한 이유를 그 밑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언약 가운데 담아 두신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청지김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기왕이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뭐 더 필요한 거 준비할 거 없냐고 물어보셔서 성경 구절을 다 보내주려다가 에이 찾으라 그래야지. 아이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언약 속에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전달을 해요. 그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백성들이 보았더라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섰을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자, 어떤 얘기 들어있어요? 한 단어만 꼽아주세요. 그럼 우리 청지기들, 특송하신 분들. 아니, 특송을 우리 교인들이 전체 나와서 특송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단어? 4대. 또 좋습니다. 계속 얘기해보세요. 죄악. 그렇지. 아, 역시 권사님이 좀 낫네요. 죄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으로 끌려가고 430년이 지나면 그 죄악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악이 어떻게 돼요? 가득 차는 때입니다.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을 가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딸이니라. 가나안의 7족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족속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준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또 신명기를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를 가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백성들에게 7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세요. 자, 신명기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이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족속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진멸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도 맺지 말아라, 언약도 맺지 말아라,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왜?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대상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저희들을 심판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긴 모세오경의 성경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좀 점프를 해서 사사기로 한번 가서 한번 아니 절 보세요. 사사기로 가서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죠? 정복하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다 정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 정복하지 않아요. 요건 필요해서 남겨두고, 요건 이용 가치가 있어서 남겨놓고, 저건 쓸모가 있어서 남겨놓고, 우리에게 철기가 있으면 놓고, 저 노동력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면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싹 다 남겨놓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청지기로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신학의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그 순종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청지기로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순종하며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며 삽니다, 이웃 사랑하며 삽니다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육체 소욕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로, 그리고 먼지를 뚫고 가서 주님의 진정한 섬기는 자로, 그리고 나의 절대 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도 우리 순간순간 세상이, 또 나의 육체의 소욕이, 나의 지정의 인격이, 나의 감정이, 기분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한다라고 기도하며 사는데, 생각보다도 우리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앙교회 다니는 그 신앙의 자존감이 좀 있으십니까? 중앙교회 다닌다는 자존감은 어쩌면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시죠. 요즘 한국 교회들이 상당히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는데 상당히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우리 신학을 하시고 우리 또 박사학위까지 하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신 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A라는 말씀인데 A-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A가 아니라 A-인데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는데, 2단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 진리에 유사한 2단은 아니지만 우리를 얼마든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말씀의 청지기로 서서,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하려고 애쓰며 달려가는 이런 목회자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시대, 중세시대에 천년의 타락이 있었는데, 엄청난 타락 속에서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유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손에 들려줬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들려주시고 신명기도 들려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나랑 가까이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쓸어버려야 될 심판의 대상 가운데도 이야 저거 괜찮은데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니 그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2024년 걸어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청지기들 속에 이 순종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물 마시면 되니까.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1차적으로 이제는 우리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을 손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손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제들만 갖고 거기서 라틴어로 막 읽으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하면서 무슨 은혜니 뭐니 했는데 이제는 번역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으니 이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 청지기들 1년에 1독 이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 형수님 꼭 체크 좀 하세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저기 이제는 35년 했으니까 좀 쉬시고 우리 형수님이 그냥 하셔요. 체크 잘 좀 하셔요. 좀 체크. 그리고 기왕이면 보니까 이게 4층에 올라가 보니까 성경 쓰기도 이렇게 뭔가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성경 쓰기 좀 하세요. 그냥 바쁘더라도. 요즘 보면 아가페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성경 쓰기가 아주 한쪽에 성경 한쪽에 쓰는 거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써보신 분? 아 맞네. 그래 신구약 다 썼어요? 권사님 다 썼어요 안 썼어요? 반 썼어? 그 올해 반 끝내 그냥. 반 끝내요. 이게 성경 한 번 쓰는 게 5번 있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쓰는 분들은 성경 한 번 읽었던 거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이분은 5번 다 읽었다. 저희가 재작년에 10월 달부터 성경 쓰기를 좀 우리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작년에 제가 신구약 성경 다 쓴 분 좀 패를 하나씩 드렸어요. 5명이 독한 여자 5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여자들은 저는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이 여자들 도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여자들 4개월 만에 이 친구가 다 썼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말고요. 이런 사람은 보통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정상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는 쭉 한번 써보시면 내가 쓰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성경을 쓰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 내가 그렇게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이 주신 은혜가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청지기가 된다면서 제가 이제 노예 만약에 90에 또 다시 가면 강도사 되고 목사 되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꼭 확인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뭐냐, 목사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경 몇 독이나 하셨어요? 라고 제가 묻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청지기 되시는 분은 성경 많이 읽고 성경도 쓰고 성경도 좀 암송도 좀 하시고 그럴 때 이 암송한 말씀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순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오세요. 왜 이렇게 근데 많이 왔어요 여기 오후 시간에? 저희 교회도 이제 프로테이지가 코로나 전에 오후 예배, 오전 예배에 70%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바꿔져서 지금 한 6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오후 예배 이렇게 보면
에이, 별 프로테이지도 낫네. 맨날 여기 확 귀가 죽네. 참 환장 왔네. 왜 이렇게 많이 앉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주의 종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게. 내가 어디 가서 기가 죽지 않는데 오후에 그냥 좀 쉬어요 좀들. 오전에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학생들은 가서 공부 좀 하고. 근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오시고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새벽 청지기들은 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거기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죠? 짧든 길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격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외치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70%,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전 예배 50% 갑시다. 그리고 새벽기도 30% 갑시다. 근데 성질이 좀 안 좋아서 그거 못하면 막 그냥 막 설교 시간에 막 그냥 막 성질을 자꾸 부려요 저는. 네가 가든지 내가 남든지 둘 중에. 우리 청지기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또 새벽에도 열심히 뭐 한 3주 동안 계속 들었겠다. 내가 보니까 또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든지 재탕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오셔요. 왜 온다고요? 뭐가 있어요? 권사님 뭐가 있어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앞에 기꺼이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순종이 아니라 저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세상, 이 패역한, 이 죄악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점점 정복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얘기했어요 이제. 네 가지 다 못할 것 같죠, 그죠? 두 번째 얘기하고 마음에 들면 다음에 또 부르라지. 자, 오늘 어디 읽었어요? 어디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합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청지기만 보고 갈게요. 어차피 청지기 전교인 헌신 예배라 그랬으면 내가 다 보고 갈 텐데 나 여기만 보고 갈게요 이제는.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들으세요. 그냥 청지기만 보고 특성한 분들만 보고. 라합은 어디 살아요? 여리고 살았죠, 그죠? 여리고 살면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 또한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게 되고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 심판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죠, 그죠? 마땅히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져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족속이죠,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당당하게 라합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이고 정말 살았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켜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끝장내버려라, 약속도 맺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를 가보게 되면 이제 한번 펴보시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건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오늘 또 신방이 있어서 너무 크게 웃으시면 제가 죄송하잖아요. 근데 짧게 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신신당부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었네요. 2장 8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제가 멈추면 그 뒤에 단어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아니 11절 우리가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벌써 이 여리고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람만 들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체가 다 들었을까요? 전체가 다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그런데 어떤 이는 두려워 떨고 자기 살기에 몸부림치는 반면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혼,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하고 진멸받아 마땅한 영혼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서 그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구원받아 천하디 천하고 정말 사람들이 상종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조차도 쫓아내고 싶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 사는데 영원히 살고 또 우리를 향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청지기들에게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라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에 80% 이상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이단항에 접하여 살아가고 이교도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고 믿다 낙심해서 절망 속에 또 살아가는 이들이 이 평택 땅에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월달 시작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전화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전도하는 일에 올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아니, 하필이면 전도하면 돼. 여리고성에 성주나 좀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우리 전 성도들, 내 옆에서 지금 천국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우리 교인들 신방하는데 그 집 식구 중에 안 나오는 식구들 보면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그 집 남편이 안 나오고 있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집 자식이 안 나오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의 호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집의 아들, 딸들 세상 좋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속에 뜨겁게 강하게 나타나고 이들의 친족까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99마리 양이 거기서 찬양하고 막
타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그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전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나섰는지 그 과정 보셨습니까?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시던 물을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 99마리 있는 곳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서 99마리 있는 양보다도 더 기뻐하고 하늘의 잔치를 배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때 그 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영광스러운 주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열심히 하십시오. 청직이니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교회니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우리는 종말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얘기하자고.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 먼저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보따리 싸갖고 교회 와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시간마다 전도하세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남편이 안 나면 이혼 안 하잖아요. 그죠? 두드러 맞아. 그냥 맞아. 당신이 영혼을 구원받든지 내가 당신한테 맞아 죽든지. 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서 반드시 복음 안에서 예정하고 선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는 좋아하는데, 기도는 좋아하는데, 교제는 좋아하는데 전도를 싫어해요. 전도를. 우리 교회. 중앙교회 여기. 내가 여기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제가 우리 교회인 줄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저 우리 교인인 줄 알고 착각해서 흥분하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좀 낮추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담임 목사는 좀 속 터져 죽겠는데 지금. 저는 천국이 있는 걸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밤 불러가도 나는 후회 없이 주님의 나라에 선다는 걸 믿거든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가 선다는 걸 믿는데 이걸 같이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나 많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속이 아픈 거예요. 저희 교회도 분위기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찬양하면 막 일어나서 막 뜨겁게 찬양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전도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착각했으니까. 다 잘하는데 전도를 안 해. 영혼 구원을 안 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전함에서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청지기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아직도 11개월 4일 남았어요. 11개월 4일이면 내가 임신해서 애를 낳아도 전도가 돼. 안 되면 우리 딸을 막 야단쳐. 우리 아들을 빨리 애라도 낳아. 너 때문에 내가 막 지금 우리 교회 가면 큰일 나게 생겼다. 예? 올 한 해 한 명 이상씩은 내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내가 한 명 이상씩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 얼마나 당당하게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이 땅에서 나그네들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동안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청지기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이 중앙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불같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조명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